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파라오도 이집트 왕 파라오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고집이 세서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탄식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은 모세의 메신저, 모세가 하는 말을 대신 전하는 그런 역할이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네 형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네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모세가 나는 말도 잘 하지 못하니까 더 어려움을 표시했을 때 하나님은 아론에게 그 말을 해주면 아론이 파라오 왕에게 전달을 할 것이다.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렇지만 아무리 가서 말을 해도 나는 파라오의 고집을 그대로 두고 이집트 땅에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내가 더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무서운 벌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각 무리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계의 이집트를 비롯한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세계의 미래, 모든 장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파라오가 고집이 세서 완강해서 마음이 교만해서 안 들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아주 혼쭐이 나고서야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야 비로소 이집트의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파라오가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는 왕 파라오가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고 나서야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게 되면 이집트의 백성들조차 야,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도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지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없단 말이죠. 목사님도 없어요.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 점을 치든가 무당을 찾아가서 뭐 구슬하든가 이렇게 그 귀신들에게 의지하지만 아니면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거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을 했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살, 80세였고 아론의 나이는 83세였습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까요? 다 알고 있는 나이가 80세에 부르신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 나이를 또 강조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일과 사명을 나이 탓으로 돌리고 변명하고 핑계를 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또 늙어서는 힘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요. 다 타당한 이유고 합당한 이유이죠. 그러나 그런 이유를 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평생 한 번도 못하다가 그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가 뭐 이렇게 막 연약해서 이렇게 핑계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럼 내가 몸이 아플 때 못한다고 하면 건강할 때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할 땐 또 건강해서 바빠서 못해요. 또 나이 들고 또 아플 땐 또 그래서 못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 댈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나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겨도 이 사람은 80이니까 이 사람은 83세이니까 이 사람은 젊으니까 바쁘니까 하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일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안 주셔요? 건강 주셨죠? 지혜를 주셨잖아요. 기억력, 암기력, 에너지 다 주셨잖아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저 사람은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회인이 될 자격이 없어 하고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주셨을 때 학생은 내게 공부할 기회를 주셨구나. 환경도 건강도 지혜도 총명도 주셨을 때 공부를 해야 나중에 그것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라는 기회를 주셨을 때 내게 천사도 부러워하는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거 헌신짝처럼 강냉이나 엿받고 먹으면 되겠습니까? 천사도 부러워하는 직분이에요. 왜? 그 직분을 감당하면 뭘 받습니까? 상을 받아요. 현우가 금메달, 은메달 땄을 때 부럽잖아요. 나는 동메달도 못 땄는데 금메달에 은메달에 부럽잖아요. 천국에서 상을 못 받으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을 받도록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찬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어쩌고 저쩌고 핑계 대면 평생 핑계 대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하다가 그러면 이제 공부할 기회가 지나가면 그때는 돈 벌어 와야 돼요. 아니면 구박덩어리가 돼요. 지금은 공부만 하면 대접을 잘 받아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될 본분, 학생은 공부를 하고 직장인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주신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미라클, 기적을 요구할 거다. 그러면 모세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파라오에게 던져라 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형에게. 형이지만 이 아론은 모세의 메신저예요. 모세가 하라면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파라오 앞에 던져라.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파라오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은 자기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 던졌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돼요? 그 지팡이가 징그러운 뱀으로 변하죠. 그런데 파라오가 야, 우리 마술사를 불러라. 그러니까 이집트의 지혜로운 자들과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와가지고 똑같은 그런 마술을 행한 거예요.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로봇으로 변신했나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똑같아요. 아니 뭐 아론이 던져서 지팡이가 뱀이 된 거나 이집트 마술사가 던져서 뱀이 된 거 똑같네. 별거 아니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론의 그 뱀이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잖아요. 그 뱀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그 이집트의 마술사가 행한 뱀들을 전부 다 삼켜버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사탄의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탄의 권세를 한꺼번에 삼켜버리시는, 한꺼번에 제압해버리시는, 한꺼번에 다 눌러버리는 그런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무당이 맨발로 그 시퍼런 날이 선 그 작두 앞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춰도 발바닥이 안 갈라지잖아요. 떨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그런 사탄도 그리고 막 또 예언을 하고 뭐 미래를 점쳐주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재앙을 막아주고 이런 걸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줘야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장래일을 모르는데 내가 점쳐줄게 하고 뭐 타로점이나 별점이나 무슨 엽전이나 무슨 쌀점 쳐주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 용하다. 그런 데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무속인들이 수십만 명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렇게 막 우주에 막 달에 가고 화성에 가고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AI가 막 이제 판을 치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탄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의 그 앞날을 점을 쳐주기도 하고 또 어떤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면 그 귀신을 사탄을 숭배하지 않죠. 근데 능력을 나타내니까 속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인 것처럼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구원도 못 받고 이 땅에서도 결국 그들에게 그 올가미에 매여서 그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있는 사탄을 멸망시키는 분이 위대하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어떤 공격이나 어떤 술수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귀신의 그런 속임수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사기를 당하죠? 왜 보이스피싱을 당하죠?
막 동영상으로 내 아들, 내 자녀의 모습이 와서 막 급하게 연락하면 그게 정말 내 자녀인지 알지만 내 가족인지 알지만 그건 AI로 다 합성한 거라 이 말이에요. 깜쪽같이 속는 거예요. 안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만 건이 보이스피싱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우리는 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청소년들에게는 더하죠. 그런 사탄의 영들이 더하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예수님의 보혈 아래, 주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있어야 속지 않고 그들에게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우리가 혹시 죄를 지어도 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또 당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힘을 의지하면 100% 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 주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파라오는 미련하게 교만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빨리 가는 길, 멸망으로, 지옥으로, 패망으로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평생 교회에서 겸손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날이 갈수록 교만해져요. 뿔이 나버려요, 머리에. 어디로 갑니까? 패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앞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또 내가 막 교만하니까 나를 따라라! 따라가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내가 다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올 때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한다 하고 추켜주면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셔요. 쓰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빗나가지 않게 하나님이 꼭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의 완고함을 꺾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다른 박질해 가지고 가장 먼저 뛰는 사람은 승리하는 건데 교만하면 멸망의 가장 선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같이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대요. 얼마나 대박이에요. 근데 교만하면 가장 먼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길을 택합니까? 존귀하게 되는 겸손을 버리고 완고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교만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오징어 포를 만들으셔요. 가장 아주 하나님이 가장 비참하게 만드셔요.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하면 낮아지고 눌러버리셔요. 그러나 겸손하면 영광스러운 명예,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함. 그게 약속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을 띠띠우고 가야 되겠습니까? 교만을 띠띠우고 가야 되겠습니까? 겸손을 띠띠우고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멸망으로 가는 지금 KTX, GTX를 탔습니다. 저걸 어쩌면 좋습니까?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줘야 돼요. 멸망으로 갈 거니까. 그러나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존귀케 하실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보상이 있어요. 보상. 머니, 재물 주신대요. 다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다 잘 살 수 없잖아요.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재물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 겸손하면. 그 영광도 주신대요. 영광. 그리고 생명도 주신대요.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보장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파라오는 고집이 세서 완강해서 강팍해서 내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 고집이 세면 재앙을 면치 못합니다. 파라오가 왜 재앙을 당하게 되죠? 고집이 세서, 완강해서, 강팍해서, 자기 멋대로 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재앙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아침에 파라오가 나일강으로 나올 것이니 너는 가서 강가에서 그를 만나라.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아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손에 잡은 지팡이에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나를 예비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왕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냥 모세와 아론이 짝짝꿍 해가지고 파라오한테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딱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합니까? 내 멋대로요, 내 멋대로. 지 멋대로, 내 멋대로 그냥. 그건 전부 아니에요. 그건 전부 죄예요, 그게.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정죄하고 내 멋대로 그 결정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한 번의 순간의 선택은 냉장고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잘 선택해야 10년 가는 거예요. 전자기기들 잘 선택해야 10년 가는 거예요. 아니면 금방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순간의 선택을 잘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일로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왕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자꾸 고집부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왕에게 재앙을 주실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 내가 나일강의 물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나일강이 뭐로 변한다? 설탕물로 변한다? 아니요.
피로 변한다. 18절에 보면 강의 물고기들은 죽고 그 죽은 물고기가 썩어서 강물에서는 악취, 더러운 냄새가 나고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갑자기 목이 마르죠?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이집트의 모든 강과 운하와 연못과 늪을 향해 손을 뻗으라고 하여라. 이집트의 모든 땅의 물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 있는 물까지도 피로 변할 것이다. 아, 내가 요 꼽을 쳐둔 물이 있는데 요건 괜찮겠지. 요 항아리에다가 내가 물을 그럴 줄 알고 내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그것도 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속임수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뜨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아름다운 그릇으로 아름다운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와 겸손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입니다. 침상에 그냥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팡이를 뻗친다고 해가지고 뭐가 물이 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요 하고 불순종할 수 있어요. 괜히 망신살 뻗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 저에게 밖에 나가가지고 지팡이를 들면 다 물이 피가 될 것이다. 그럼 제가 나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개망신이잖아요. 미쳤나 보다 하고. 근데 아론과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아론이 그 지팡이를 탁 하고 강물에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나일강의 물 전체가 시뻘건 피로 변한 것입니다.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물고기가 썩어버리자 강에서 악취,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생선회, 생선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팔이 똥팔이 꼬이고 냄새도 못 맡아.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죠. 그 강에서 그런 물고기들이 썩어서 죽어서 냄새가 나는. 와! 이 지독한 냄새. 숨을 쉴 수가 없네. 숨쉬기도 곤란하고 도저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이집트 모든 땅의 물도 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절에 보니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서 똑같은 일을 행했다고 해요. 이게 여기서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아니 얘들은 못해야지 똑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짜증나잖아요. 얘들 못해야 되는데 이 마술사가 지팡이로 뱀도 변하게 하더니 또 이렇게 똑같은 마술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허용을 하실까? 그래야 더 고집 부리면서 계속 교만하면서 더 커다란 더 많은 횟수의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하나님은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을 완전히 작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교만하면 한꺼번에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한 번 무너지고 또 일어서려고 그러면 또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겸손할 때까지. 어떡할 거예요? 난 죽었다 깨도 교만할 거예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아니면 겸손하게 살 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유치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전선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래 겸손하게 들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에서 내 멋대로, 초등학교에서도 내 멋대로, 나는 이제 뭐 중고등학생이니까 내 멋대로, 그러면 직장에서도 그냥 상사가 뭐라면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어디서든지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교만은. 왕따를 당해요, 교만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어떤 일도 도모하려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더욱 신나가지고, 가봐! 우리 마술사들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별것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더 파라오는 교만해지고 건방져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거를 누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기적을 행해도 파라오는 말을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안 들어요, 이 미련하면. 절곡공이로 빠도 미련한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될 겁니까? 한번 그냥 말씀하시면 포도원의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할 때 얘들아 좀 도와주려 그러면 예 하고 가야 되는데 예 하고 안 갔잖아요. 그죠? 또 한 아들은 왜 나만 시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갔어요. 그거보다는 아멘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 200점 300점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교만하고 패역하여 고집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계속 교만을 부린다. 누가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그 꼴을 좀 보자. 어떻게 망하는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교만하다, 패역하다, 고집 부린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이 평안하게 사니까. 가족 중에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이 있다.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냥 너 지옥으로 가라. 너 가다 그냥 완전히 망해라 하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파라오가 그냥 몸을 돌이켜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을 그냥 개무시한 거예요. 야, 우리 말세사들 다 하는 것 같은데 말이야.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다 아론과 모세를 무시하는 건 누굴 무시한 거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더러워진 악취가 나는 그 나일강 물을 마법사들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사탄은 파괴하고 못쓰게 하고 이런 건 잘해요. 무너뜨리고 이런 거 잘해요. 근데 새롭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런 거 못해요. 과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꽤 맞춰갖고 알지만 미래는 알지 못해요. 미래를 제대로 맞춘다면 굿해가지고 점쳐가지고 못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망해요. 저는 그걸 경험한 자녀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따랐지만 망해요. 나중엔 이제 예수 믿으시고 이제 권사님 되시고 그리고 천국 가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평생을 40년 동안을 만신 섬겼는데 다 망한 거예요.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영원 구원 받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막 이제 운물을 파는 거예요. 운물을.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뭐 밥 안 먹으면은 40일까지 살 수 있잖아요. 금식하면서. 근데 물 안 마시면은 며칠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 이들은 막 뭐 물고기도 신으로 섬기고 뭐 나일강도 풍요의 신으로 섬기고 하여튼 뭐 보이는 건 전부 신으로 섬겨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보이는 건 전부 뭐 인도 사람들 보이는 건 전부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그들이 섬기는 것들을 다 그냥 완전히 깨뜨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이 피로 변하니까 냄새가 나고 물을 마실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신을 의지하거나 내 이 미련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우리 모두 완악함을 버리고 겸손해서 생명샘이 되시는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